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설교를 정리하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가책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95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는 먼저 해야 될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지 않다가 정작 큰 손해를 보고 나서 그 의미를 잃은 뒤에야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명의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나 모임 같은 조직들이 순간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본 후 그제서야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범위로는 한 나라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도발하거나 침공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실제로 먼저 했다면 겪지 않았을 아픔과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뒤늦은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어난 일이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성격을 가졌기에 그 뒤의 노력이 공허한 헛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이 신자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며 같은 죄를 또 짓기도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큰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잘못을 되돌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분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러했고 우리 또한 종종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은 죄로 더 큰 죄를 가릴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악함을 숨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께 참된 경외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뜻의 엄정함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려는 어리석음을 떨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그분의 뜻.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언약 백성의 어리석음. 세 번째, 주님 없이는 한없이 무력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그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 여러모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기도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부족함이 사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했고 그분의 한없는 능력을 바라보았으며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고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육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항명하며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지척일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간 대신 정탐꾼들을 보내 현실적인 전력을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이 12명의 지도자들을 살피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약속에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보건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우리들은 절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망각한 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꺾을 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 맞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회개로의 부름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진노하시며 그분의 공의에 따라 이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에 마땅하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세워진 중보자 모세의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은 진멸되는 것을 피했으며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움을 다시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뜻을 공의와 자비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토록 목이 고다 하나님을 끝없이 거부하고 그분을 시험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정한 선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26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지난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성격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분명 인자가 광대한 분이시기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몰살시키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에서 전해진 그분의 공의로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며 끝없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원망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원성을 높여야 될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즐기던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고 억지로 끌고 가셨다면 어쩌면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력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와 다른 거주할 곳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면 또 그들이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력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해 도움을 갈구하던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자 했지만 감히 바로를 상대할 자신도 없던 것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자 했지만 막을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분께서 끝없는 지혜와 한없는 자비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주의 손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만을 나타낸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그분께서 능력이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인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미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존재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봤던 애굽의 우상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들이 감히 원망할 자격도 없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미로움은 언약 백성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내뱉었던 말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그들의 원망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원망의 소리를 높인 이들은 가나안의 칼끝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던 광야로 되돌아가 죽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더 좋다고 생각한 방식의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길 두려워했기에 광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아론과 모세로 땅에 엎드려지게 했던 이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폈던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할 것이며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을 싫어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그토록 신뢰했던 자신들의 몸을 통해 경험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성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선언은 자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대해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사로잡혀 노예 신세가 될 것이라 한탄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도리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지만 그들은 부모가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땅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곳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선언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한 그분의 어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던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고 보낸 그 지도자들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모세와 갈렙의 의견에 반대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이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 마땅했지만 그들을 대표하던 자들 10명의 지도자의 죽음으로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끝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려 한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광야로 돌아가려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현실은 자기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 죽는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약속의 땅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악평하던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그들이 염려하던 자녀들이 오히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은 그들 앞에서 지도자 1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함을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려는 이들은 그분의 공의를 그리고 그에 따른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심판의 선언은 출애굽 시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선조들이 죄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재단하려 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계속 외면하며 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즐겁고 편안한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회개를 요청한 이유는 언약 백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분의 독생자이며 그들을 위해 준비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어미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고백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언약 백성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어미로운 선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감히 누구를 시험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 선포에 응답해야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임당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의 소망을 가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39절은 어쩌면 그처럼 괴롭지만 자기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가기 전에 애통함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분의 뜻을 알렸고 이에 그들은 다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악된 길을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뜻을 들은 언약 백성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에 슬퍼하며 그들 앞에서 죽은 10명의 지도자들처럼 자신들도 광야에서 비참히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그처럼 밤새도록 이어진 슬픔이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모세에게 그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40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회개의 발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다 걸린 자녀가 그 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부모가 달갑게 여기겠냐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오히려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 다른 죄의 무게를 더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모세는 놀라서 그들을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명기 1장에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금 두 차례나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또다시 범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만약 그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말에 따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그 땅을 찾아러 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강성한 가나안의 군대들이 마치 잘 차려진 음식처럼 자신들이 손쉽게 취하게 되었을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제 자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주어질 약속을 붙잡으며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과 진실함과 사랑과 공의를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나안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말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 올라갈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라 허락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40년 동안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현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의 언약 백성들이 은혜로 그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약속되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도 그 땅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내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기만 한다면
그곳의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 하루 전에 그들과 비교한다면 놀라울 정도의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의 용기 혹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분의 뜻이 자신들에게 역경을 가져오고 긴 시간에 고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또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기만 한다면 광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에 따라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도 안타깝고 처량할 정도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며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기부 혹은 수많은 다른 방식을 통하여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은 수천 년 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모세의 말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을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볼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주님 없이는 한없이 무력한 이스라엘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려던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는 제지하시고 또 모세도 말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런 행동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임을 말했고 그렇게 형통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너희가 성공하지도 못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대체 무슨 재주로 가나안인들을 이기겠습니까? 아말렉과 가나안인들, 이미 죽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결코 이길 수 없다 말한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차지하겠습니까? 그것은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그저 모세라는 한 개인의 말을 무시한 것을 넘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다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말하면서 그분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또다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군대를 끌고 칼을 들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와 언약궤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현실적으로 간 것처럼 그 군대는 정말로 강했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했고 마치 벌떼처럼 자신들을 쫓아오는 적군을 피해 도망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또다시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교만에 따라 행한 결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언약 백성이 자신들의 비참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대피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으며 자기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감사히 따른다면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날아가는 신자들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물론 광야와 같은 또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자기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데 사용할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동일한 잘못을 또 하지 않도록 주의 뜻을 거듭 거역하지 않도록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13장으로부터 시작할 14장까지의 이 길지 않아 보이는 본문의 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길,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하며 가장 나를 위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그분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으며 그분께 범죄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에 따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그런 감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더 밝히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